오늘은 모압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하여 그들의 최후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신다라고 합니다. 교만의 시작이 어딘가에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세계에서는 사탄이 바로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한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 땅으로 내려왔던 것이고, 또 아담 역시 그 교만의 유혹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며 온 인류가 죄 가운데 머물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교훈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인생들은 돈 생기고 건강하고 잘 풀리고 하면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을까요? 왜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교만의 그 머리들이 솟구쳐 오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죄성으로 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는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러십니까? 우리 안에 교만이 어떤 건지 우리 자신은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비추어 서고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주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이유가 나의 교만의 죄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되고 교만하는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는 감사가 생기고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교만이 아닌 자기 부인의 길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모압이 어떻게 하였는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26절에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취하다, 그것에 흠뻑 젖어 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함, 이 얘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창조를 찬양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태어남의 본디 목적은 무엇일까요? 천지창조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인생의 제외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 말씀을 누리고 주님의 창조와 주님의 구원을 높이는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모압은 자기의 교만함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하죠. 그들의 교만은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조롱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도둑질도 안 했는데 그 도둑 가운데 발견되었다고 말하면서 27절 후반절에 보면 내 머리를 흔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바로 조롱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모욕적으로 판단하면서 조롱할 때 머리를 흔든다는 표현을 많이 쓰죠. 우리가 벌써 머리 이렇게 생각으로 그리면 그림자로 이렇게 그림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모압은 끊임없이 조롱하면서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제 처우하시느냐 하면 28절에 성읍을 떠나 바위에 살지어다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성읍에 안연하게 거하지 못할 거다. 비둘기가 이 골짜기 어귀에 깃드는 것처럼 숨어서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에는 이 말이 들리지 않을 겁니다. 교만은 평안한 삶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돈에서 시작됩니다. 교만은 나의 성공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성공이고 어떤 여러분 물질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살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살게 되면 내 죄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온셈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앞에 회개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나는 잘 살았어, 이 정도면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 내가 노력해서 행한 것이지, 이런 여러분 자아는 하나님 앞에 모압과 같은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29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마음의 거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사람은 그 마음 자신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만함 속에 살아 있습니다. 자기 확신, 자기 생각, 삶의 모든 어떤 말의 이유가 바로 주어가 나일 때 나는 그렇다,
내 기분은 그렇다. 항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주인공이 될 때 우리는 마음의 거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이 땅에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집의 앞잡이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으로 드러나 하나님 없이도 내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것들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벨탑을 쌓는 재료들을 보면서 참 많이 놀랐습니다. 이 벽돌을 구워서 쌓았다고 하죠. 그리고 이 타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르는 방수제 아니겠습니까? 아스팔트를 깔 때 그것을 버무려서 깔 때 그 타르가 들어가죠. 그처럼 그들은 그 타르를 가지고 겉면을 바르면서 벽돌을 쌓아 올리면서 높이 이 제방을 쌓고 그 다음 높이 건물을 쌓자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자는 첨단 과학이 집약된 건축물이 바로 바벨탑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여러분 타르를 바르면서 이렇게 쌓아 올린 건물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셨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 누가 영어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고 투덜거릴 때가 있는데, 심지어는 어떤 녀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바벨탑 시절에 왜 쓸데없는 짓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러나 그 말을 보면 우리 사람 속의 중심에는 바로 교만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압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현실을 바라봅시다. 우리 한국의 교회 현실을 바라봅시다. 교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압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되 심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에 살짝 어떤 교만한 싹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너의 삶의 모든 전 존재가 교만으로 가득 찼다라고 하나님은 진단하십니다. 자고하는 것, 오만한 것, 자랑하는 것, 마음의 거만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치료받고 어떻게 여러분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이 교만에서, 모압의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압의 교만은 그들로 하여금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영적 질병이었습니다. 시편 50편 22절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할 수 있는 것,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죄를 건지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셔서 오늘 이 시대에 나를 주님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아침에 귀한 식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주 쉬었는데, 쉬고 나서 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없어 보면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나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에게 천국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가장 귀한 감사, 아들을 내게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에겐 감사가 넘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 모압의 교만을 통하여 31절 이후에 다음과 같이 탄식하십니다. 31절 보면 모압을 위하여 울며 온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겠다 하셨습니다. 여기 길헤레스라는 지명은 여러분 바로 이 왕의 대로라고 하여 밑에 있는 이집트에서 위에 있는 그 나라까지 쭉 해변가에 있는 왕의 도로,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그 왕의 도로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지명입니다. 이것은 요새죠. 그래서 이 기레레스 사람들이 신음한다는 것은 천의 요새였던 이 장소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견고하다. 여러분, 그 견고한 것을 하나님은 깨뜨리십니다. 또한 여러분 33절에 보니 기쁨과 환희가 옥토와 모압의 땅에서 빼앗겼다. 기쁨과 환희, 그들의 있는 물질,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적인 혜택들, 유명한 명성들, 하나님이 다 뺏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좋은 회사 다니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해서 좋은 집에 사는 것 같아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환희와 옥토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노력하지 않는 사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름 노력합니다.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원합니다. 하지만 원함은 내게 있지만 은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옥토들, 기쁨들, 환희들, 모압은 바로 그 땅에서 다 빼앗겼다고 말합니다.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끊어지게 하겠다. 이 구약에서 포도주는 기쁨과 생명과 복을 말합니다. 이 기쁨의 상징이 포도주죠. 그들의 기쁨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땅에 있었습니다. 물질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평안한 안식에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니 더 이상 그들에겐 인간적 기쁨은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인간의 불쌍함입니까? 이 얼마나 어리석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4편 7절에는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려주고 계세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니이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우리에 있는 물질이 풍성할 때보다, 우리가 원하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풍성할 때보다, 세상에 우리를 인정하는 그 인정이 가득함보다 어느 것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입니다. 즉, 주 내 안에 사시는 기쁨이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이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짐, 무거운 짐, 여러분 얼마나 더 지고 계시겠습니까? 모든 멍에는 예수님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그 믿음의 길 걸어 가십시다. 우리의 기쁨의 포도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그 우상의 대가는 어떤 것일까요? 34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35절까지 이제 진행되어 있는데요. 34절의 중후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내어 부르짖음은 니무림의 물도 황폐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우리 길헤레레스라는 도로였지만 니무림의 물, 모압을 풍성하게 했던 이 젖줄이죠. 애굽에 나일강이 있다면 모압에는 니무림이 있었겠습니다. 근데 이 물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다 빼앗아 가신다 했습니다. 안정적인 것, 풍요들 다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신 거죠.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은사들, 물질들, 자녀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들 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답니다. 왜냐? 그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쁨으로 누리세요. 감사하세요.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것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렸다가 받는 거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드립니다 하고 드린 다음에 다시 받아와서 나누어 먹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이래야 돼요. 주님 저에게 이것을 주셨어요. 예수님 것도 내 거고 내 거는 내 거고,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모압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왜냐? 내가 잘해서 받은 거니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압의 산당에서 제사하며 그 신들에게 분향하는 자를 끊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아집, 자기 생각들, 삶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교만의 사람이 아닌,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성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 붙잡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가난을 위하여 그가 가난해지셨고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감격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가 오늘입니다. 참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겸손히 주를 섬기는 이 아침 되게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들을 주셨으니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